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20면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너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서초동 성결교회 김성년 목사님 절창의 행복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시겠는데, 이 목사님 저하고 같은 동네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참 존경받고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기대를 하시고 오늘도 큰 은혜 받기를 바라면서 이제 나오실 때 우리 다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워하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2025년 새해를 시작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요란합니다. 어둡습니다. 변동성이 많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력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헌금이 먼저 안 올라오나요? 나중에 올라오나요? 자, 오늘 우리 기도부터 2025년 새해에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제가 공동의 기도를 적어 왔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 볼 텐데요. 먼저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개인 간구가 있어요.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요? 시작. 창조주여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여 허물 많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살라고 2025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개인 간구 하나, 이제는 더는 어리석은 자로 개인 간구 하나, 이제는 더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고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소서. 둘, 세월을 아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충실하게 행하게 하소서. 셋,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여 진리와 의의 편에 서게 하소서. 넷, 이웃에 대하여는 온유와 겸손으로 무엇에든지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하게 조합해서 행하게 하소서. 다섯, 손대고 경영하는 모든 것이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어 범사가 형통하여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마음껏 쓰여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는 말씀에 있는 기도예요. 말씀대로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새해가 되었는데 새롭게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그동안 주여라는 기도를 많이 했죠, 그죠? 주여 삼창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기도가 더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자, 두 손 들어보세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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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부르면서 우리 개인 간구 이 다섯 가지 띄워주세요. 개인 간구 다섯 가지 하나님 아버지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시고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기 원합니다. 세월을 아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모든 일에 사람을 대하거나 일하는 일에 있어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진리와 의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게 하시고 무엇에든지 사랑받고 무엇에든지 칭찬받고 무엇에든지 정직하고 무엇에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오르며 주 앞에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손대고 경영하는 모든 것들, 저들이 올해 여러 계획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뜻에 합당하게 하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며 저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복되어지게 하셔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는데 저들이 입을 열어 기도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만 더 기도합니다.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해야죠. 우리가 진보이든 보수이든 어떤 마음을 가졌든 간에 우리는 교회 와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생각으로 이거 아멘 안 하시네? 교회 와서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생각으로 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참 불행한 일을 보았어요. 가슴 아픈 일을 보았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 강구 하나.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읽고 기도할 거예요. 자, 나라 강구 하나. 나라가 심히 요동하고 있사오니 속히 안정되고 평온을 회복하게 하소서. 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셋, 한국교회가 바른 정치, 화평과 화합을 선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넷, 백성이 정당과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애국의 마음으로 다름을 존중하고 불의에 항거하며 선고로 심판하게 하소서. 다섯, 눈물로 간구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의 혼란과 위기가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기도죠. 그죠? 크리스찬이면 드릴 수 있는 기도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 강남금식 기도는 우리 민족의 복음과 복음화와 그리고 구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세 번 부르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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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가 심히 요동하고 오늘 대통령이 붙잡혀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속히 안정되고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대통령과 아버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과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바른 정치, 화평과 화합을 선도하는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의 입장에 서서 이 나라를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들에게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당과 이념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애국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 다름을 존중하게 하시고 그러나 불의에는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을 한거하게 하시며 그리고 선거로 심판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 나라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의 혼란과 위기가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 저희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했사온데 이 혼란과 어려움이 도리어 이 나라의 민족 속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일들도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선을 이루니까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 절창의 행복이에요. 행복, 절창이 무슨 얘기인지는 나중에 설교 속에서 얘기가 될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행복의 조건. 하버드 대학의 베이런트 교수와 그의 연구팀이 1930년대 말에 입학한 2학년생 268명의 삶을 72년간 추적해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연구한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1973년 30년도 했으니까 2010년도까지 연구한 거예요. 75년 동안 연구한 그런 논문이에요. 이건 행복 과학서입니다. 이 책에서 행복한 삶을 이끄는 7가지 요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세요? 정말 행복하기 원하세요? 행복이 절대 조건은 아니지만 행복해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옆 분 얼굴 한번 보세요. 행복한가? 행복하세요? 얼굴 보니까 아직 그 얼굴 가지고 멀었어. 좀 더 행복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고 더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한 삶을 이끄는 7가지 요소를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 교환이 있으니까 그 교환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숙한 방어 기제야. 성숙한 방어 기제. 이 말이 뭐예요? 살다가 보면 우리가 예기치 않은 고난을 겪죠. 질병을 당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업을 실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기도 하는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거기에 관한 거죠. 어떤 사람은 수년 동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사별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면 거기에 매여가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남편을 잃었어요, 아내를 잃었어요, 자식을 잃었어요, 사업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만에 회복이 되어서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매여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미숙한 방어 기제, 그렇게 얘기해. 미숙한 방어 기제. 근데 성숙한 방어 기제는 다윗처럼 아들이 죽었어요. 죽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밥 먹고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성숙한 방어 기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의 제일 요소가 뭐냐면 성숙한 방어 기제예요. 고난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당했어요. 고난당해서 여기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고난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성숙하게 대처하느냐, 미숙하게 대처하느냐, 거기에 따라 행복이 달라진다는 거죠.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금연은 자기를 망가뜨리는 데. 세 번째는 금주. 술을 마시는 것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죠. 네 번째는 적정 체중을 쭉 유지하는 거. 저 같은 사람은 체중을 40년 동안 똑같은 체중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할 수 있죠. 다섯 번째는 안정적인 결혼생활 또는 친밀한 우정.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하다가도 우리는 남편을 잃게 되고 아내를 잃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친구가 있어야죠. 친밀한 우정. 죽을 때까지 한두 사람의 그런 친구는 있어야죠.
제가 70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두 가지가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는 기도가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과의 신선한 충만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우정이 중요하더라고요. 친밀한 사랑과의 관계, 우정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정은 임마누엘의 또 다른 표현이래. 우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또 다른 표현이다. 다윗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라고 하는 우정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어? 그는 사울에게 죽었거나 아니면 그가 사울을 죽였거나 아니면 멀리 도망갔거나 그 왕이 될 수가 없었죠. 그죠? 이 우정이라는 게 중요해요. 친밀한 부부간의 우정.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하루에 일주일에 서너 번씩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 책에서 참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평생교육이에요. 평생교육.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병원 가는 것보다 배우는 데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책에서 교회 공동체 다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거야. 교회 와서 평생 배우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펜을 들고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펜을 들고 적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강에. 이 일곱 가지 요소.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성숙한 방어기제, 두 번째가요 금연, 세 번째가요 금주, 네 번째가요 적정 체중, 다섯 번째가요 안정적 결혼 생활 또는 친밀한 우정, 여섯 번째가요 규칙적인 운동, 일곱 번째가요 평생 교육. 일곱 가지 요소는요, 부자나 성공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돈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삶의 태도에 관계된 거예요.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 따라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거기 한번 보실까요? 행복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행복은 하루하루를 잘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이다. 하루하루 잘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 하루하루 건강하게, 하루하루 운동하면 어때요? 만족감이 생기죠. 그럼 행복할 수 있어요. 하루하루 좋은 친구 만나서 대화해요. 그럼 만족감이 생겨요. 그럼 행복할 수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렇게 공부해요. 그러면 새로운 깨달음이 생겨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성취해서 1년에 몇 번 얻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잠깐 잘 사는 자에게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감을 하루에도 5번, 10번, 저 같은 경우에는 10여 번도 느끼는 거야. 할렐루야. 제 얼굴 좀 한번, 머리를 들어서 제 얼굴 좀 보세요. 보여요, 제 얼굴이요? 여기 김행복 그렇게 돼 있죠. 얼마든지 우리는 잘 살게 되면, 하루하루를 잘 살게 되면 행복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하루는 행복으로 가는 길.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하루를 잘 살아서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루하루 잘 살아서 행복감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질문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죠? 항상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생각 없이 듣지 말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생각.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하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7가지 요소, 성숙한 방어기제, 금연, 금주, 적정 체중, 안정적 결혼 생활 또는 친밀한 우정, 정기 운동, 평생 교육. 이것은 잘 사는 것의 외적 모습이야. 잘 사는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렇게 잘 살려면 이걸 가능케 하는 무슨 힘이 있어야 돼.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적 에너지라 그래요. 내적 에너지.
이 에너지가 있어야만 나를 잘 살게 하는 방향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내 속에 에너지가 있어서 에너지가 나를 끌고 가요. 내 속에 에너지가 있어 에너지가 나를 잡아당겨요. 에너지가 있어서 이 에너지가 나를 밀고 가는 거예요. 이 내적 에너지가 있느냐 없느냐, 내적 에너지가, 이 내적 에너지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저께 우리 목회자들 데리고 쉬지 않는 기도 여행을 1박 2일 다녀왔어요. 1박 2일 안 해도 되는데 내 에너지가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에너지가. 또 여기 달려왔어요. 여기 달려오는데 오래간만에 여기 오니까 오늘 여기 수요일인데 누가 올까 기쁨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할렐루야. 오늘 오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설교는 여러분들이 쉽게 들을 수 없는 설교예요. 제 설교는 생각하면서 공부하면서 듣는 설교예요. 그죠? 여러분 교환이 있단 말이에요. 교환. 그걸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내적 에너지를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인생 비전 또는 인생 목적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 비전, 인생 목적. 인생 비전과 인생 목적에 대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요절, 인생 요절에 대한 구절.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그 다음 뭐예요? 구하라. 인생에서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인생은요, 구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여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 구하라는 말이 헬라 말이 체테오야. 체테오. 이 체테오란 말은요, 그냥 말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평생을 구하는 것이 구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그냥 말로 기도로 구하라는 게 아니야. 여기 구하는 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빨리 아멘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구하는 거야. 지금껏 무엇을 구했느냐? 이제껏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하고 구한 그것이 바로 오늘의 나야. 아멘. 내가 돈을 구했으면 그는 부자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그는 학문을 구했으면 그는 학자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그는 법을 구했으면 그는 법조인이 될 확률이 많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비한 은혜를 체험할 확률이 많아. 할렐루야. 무엇을 구하고 사느냐 말이야. 나는 여러분들이 올 새해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구해야 돼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 구해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부터 구해야 되는지 오늘 3가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시간 3가지. 오늘 여러분들 10시에도 참석할 겁니까? 10시에도 참석해요? 그때는 하나님 자녀로서 그 자녀의 권세를 초대해. 오늘 여기 이어서 나갈 건데요. 자, 인생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죽을 때까지 뭘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죽을 때까지 뭘 구해요? 평안. 뭘 구한다고요? 평안을 구해요.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알려진 저명한 시인을 한 사람 든다면, 이 시대 우리 한국 시인 중에 누구 들 수 있어요? 이 시대 시인 중에 한 사람 든다면 나태주 들 수 있어요. 시인 나태주. 나태주의 시인이 행복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그게 행복이래. 행복이 뭐 대단한 게 아니고, 행복은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그게 행복이래요.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행복이래요.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이 돌아갈 집이 있어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외로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누구예요? 남편이요? 아내요? 네, 그분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어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는 외로울 때, 힘들 때 부를 노래가 있어요. 뭐예요? 네, 찬송가가 있어요. 이 시인의 행복은 일상의 사소한 곳에서 느끼는 만족감이에요. 그런데 여기 전제가 있어요. 이런 만족감을 느끼려면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돌아갈 집이 행복이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생각하는 그 사람도 행복이 되고, 평안이 있어야 즐거운 노래가 되는 거죠.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요즘 아이들 말로 말짱꽝이야. 평안이 없으면 실력도 소용없고요, 능력도 소용없고요, 건강도 소용없고요, 소유도 소용없고요, 직위도 다 소용없어. 평안치 않으면 그것이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평안이 없으면 밥맛도 없어지고요, 평안이 없으면 잠을 잘 수도 없고요, 평안이 없으면 좋은 것을 즐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 평안은 제1의 행복의 조건이야. 아멘. 평안이 행복의 제1의 조건이야. 평안할지어다. 문제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자꾸 근심이 일어나고 걱정이 일어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우울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제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할렐루야.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걸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아멘.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저기 떠있네. 한번 읽어봐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여기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는데 누구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 누구예요?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예? 우리 예수님은 폭풍우 속에서도 배 안에서 잠잘 수 있는 평안이야. 폭풍우 속에서도.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평안. 할렐루야. 이야, 놀라운 평안이죠. 이제 우리도 이런 평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거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이 평안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은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함 받아야만, 그 믿음이 있어야만 평안을 누려요. 그러면 그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한 가지 더 있어야 돼요. 그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그 평안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결한 양심을 소유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속으로 말미암아 청결한 양심이 내게 왔어요. 그걸 유지해야 돼. 유지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지만 의인이에요. 의인이지만 죄인 되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화날 때가 있어요. 죄 지을 때가 있어요. 미워할 때가 있어요. 막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끼리 엘레이손. 끼리에 엘레이손. 끼리의 말이 주여란 말이야. 엘레이손이란 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끼리 엘레이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끼리 엘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냥 속상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화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누구하고 싸우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남편한테, 우리 여자들만 대답합니다. 남편하고 바가지 긁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남자들만 대답합니다. 음란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결한 마음을 유지해야 돼.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유지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정말 나는 여러분들이 이 평안, 죽을 때까지 평안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 구해야 돼. 평안은 청결한 양심을 유지해야 돼. 그 속상할 때마다 기도 가르치셨어요. 끼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안 해도 되는 거짓말 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하세요. 빨리 오라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있어서. 그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결한 양심이 되어서 금방 다시 평안이 유지되는 거예요. 아멘. 싸우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아멘. 정말 평안해야 돼요.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평안을 구해야 행복하죠. 평안해야 행복이야. 평안이 행복입니다. 자,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그럼 여러분 행복입니다. 평안이 아멘. 근데 평안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다고요? 청결한 양심을 유지해야 돼. 청결한 양심 어떻게 유지한다고요? 끼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아멘. 그러면 여러분 평안할 수 있어요. 진짜야, 진짜. 이따가 2부에서 어떻게 내가 평안을 유지하고 살았는지 내가 알려줄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는 그때 들 거예요. 두 번째, 죽을 때까지. 첫 번째는 죽을 때까지 뭘 구해야 된다? 평안을 구해야. 두 번째, 죽을 때까지 성숙을 구해야 된다. 평안은요, 평안으로 끝나지 않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이후에 평안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자라서 성숙으로 나아가죠. 영혼이 평안해져서 그 영혼의 평안함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관계로, 공동체로 이어지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자라가야 행복해요. 이렇게 자녀들도 자라가야 행복하잖아요. 자녀들이 자라지 않고 병들면 어떻게 해요? 불행해. 자녀들, 손주들 자라는 걸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손주들 자라는 걸 보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 목사가 목사로서 성도들이 자라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자라야 행복해. 아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이제 아멘 하셔야 돼요. 믿음도 자라야 행복합니다. 인격도 자라야 합니다. 생각도 자라야 합니다. 은혜도 자라야 합니다. 감사도 자라야 합니다. 성품도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신앙생활을 3년 했는데도 잘하지 않아. 장로가 되었는데 더더 안 자라는 거야. 이거 참. 권사가 됐는데도 잘하지를 않아.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 거야? 모르니까 여러분 잘하지를 않는 거야. 모르니까.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워야 되죠. 배우려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만 배울 수가 있는 거야. 배울 수가. 겸손한 사람만이 배울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나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선배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후배에게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자녀에게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건에서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연에서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운다는 건 지식만을 배우는 게 아니고, 배운다는 것은 삶의 도리를 깨닫는 거야. 배운다는 건 그냥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야. 삶의 도리를,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거야. 그게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죠. 성숙해지죠. 성숙해지면 생각과 인품이 커져서 이전에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들, 어려운 관계가 별로 어렵지 않게 쉬워지고 가벼워지는 거죠.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내가 믿음이 자랐어요. 인격이 자랐어요. 그죠? 그러면요, 이전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이 쉬워졌어. 할렐루야. 내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사람이 내가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땠어요?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비난하면 바르르 떨고 밤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이제 성숙해지니까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도리어 그거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숙의 행복이야. 성숙. 그러니까 깨달으면 배워서 깨닫게 되면 구원의 도리를, 삶의 도리를 깨닫게 되면 성숙해지는 거야. 미국 전쟁 시에 상처를 입어서 장애인이 된 한 무명용사의 기도문에 이 성숙의 행복이 잘 나타나 있어요. 이 기도문은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잘 번역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역을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의역을 해서 여러분 지금 교환에 실어놨어요.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면 좋겠어요. 거기 보니까, 자, 한번 봅시다. 내가 앞부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뒷부분 읽으면 좋겠어요. 나는 건강을 구했으나 주님은 병약하게 하시오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난 부자를 구했으나 주님은 가난하게 하시오 자족하게 하셨습니다. 난 성공을 구했으나 주님은 낮은 자로 신자 되게 하셨습니다. 난 행복을 구했으나 주님은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구한 것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으나 더 귀한 것 받았으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와우, 야, 멋지다. 그죠?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야.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성숙한 방어 기제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성숙하게. 이게 깨달음의 성숙이야. 건강을 구했는데 주님은 병약하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셨고요. 난 행복을 구했는데 주님은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내가 받지 못했지만 더 귀한 것 받았으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품격 있는 크리스찬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품격 있는 크리스찬. 좀 크리스찬이 품격이 있어야지 좀. 아멘. 어떻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그래? 품격이 좀 있어야지. 이런 믿음과 인격이 성숙해지면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내 안에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서 아까 무명용사처럼 충만하게 되는 거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이겨냈구나. 아, 내가 해냈구나. 아, 내가 정말 잘했구나. 스스로 내가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어. 스스로 내가 잘했구나. 이것이 바로 성숙의 행복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행복을 자주 느껴요. 이젠 속상한 일이 거의 없어. 내 후배들을 보면서도 후배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잘못하는 걸 보면서도 그게 불쌍하게 여겨져. 이제 성숙해졌어.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배우기만 하면 평생 성숙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서 덕으로 자랍니다. 덕에서 점점점 자라서 사랑의 충만한 경제까지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구해야 될 거야 우리가. 자, 첫째 구해야 될 것이 뭐였죠? 평안을 구해야 됐어요. 두 번째 구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성숙이에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죽을 때까지 사명을 구하는 것이다. 뭘 구하는 것이다? 사명을 구하는 것이다. 산다는 건요,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 안 하고 잘 사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종종 TV에 극한 직업이라는 걸 봐요. 그걸 보면요,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돈 벌기 위해 정말 죽을 고생을 하더라고요. 죽을 고생을 해요. 눈물겨운 고생이야. 그런데도 돈 벌어서 가족 고생시키지 않고 잘 살게 하겠다는 그런 꿈 때문에 그런 고생, 극한의 고생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입니다.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야. 사명이 있는 자는요, 고생을 해도 고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고생을 해도 행복으로 여기고, 사명이 없는 자는 죽지 못해 고생하는 거야. 사명. 그럼 또 질문해야 돼. 사명이 뭐냐 하는 거야. 여러분, 사명이 뭐야? 이 사명이 있으면요, 고생을 해도 고생으로 여기지 않아. 고생을 해도 행복으로 여겨요. 행복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명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저기서 아멘을 잘하네요. 우리가 이왕 살아가는데 이왕 고생하는 세상인데 사명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사명이 뭐야? 사명. 한문으로 사자가 하여금사야. 하여금사. 명자가 목숨 명자야. 내 목숨 다 바쳐서 반드시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목숨 다해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이 한평생 살면서 하라고 하신 일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예요. 사명은 나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사명은 내 생의 최고 가치예요. 사명은 내 필생의 가업이에요. 사업은 목숨 바쳐서 죽기까지 하는 직무예요. 사명.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연세대 총장을 지냈던, 제 한국 사람으로 연세대 총장 제일 먼저 지냈던 백낙준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런 말을 하세요. 내 평생 몸 바쳐 일할 것과 내 평생 몸 바쳐 일할 장소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평생 몸 바쳐 일할 것과 내 평생 몸 바쳐 일할 장소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내 평생 몸바치 일할 것, 내 평생 몸바치 일할 장소 있으면 큰 소리로 아멘.
정말 여러분 발견했어요? 정말 발견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서 발견했는데 아직 몰라요? 눈치 없어요? 내 평생 몸바치 일할 것, 그것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몸바치 일할 것, 그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강건이 있습니다. 풍성이 있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 아멘. 내 평생 몸바쳐 일할 것, 그것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근데 또 하나 있어. 내 평생 몸바쳐 일할 장소가 있어요. 눈치 빠르면 빨리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뭐예요? 맞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 이 교회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고, 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고, 이 교회에서 서로 사귐을 가질 수 있고, 이 교회에서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는 날까지. 교회에는 퇴직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는 그만두는 일이 없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고생을 하면요, 고생해도 행복하고요. 이제 아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고생하면요, 고생해도 행복하고요, 어려워도 행복하고요, 힘들어도 행복하고요, 손해보아도 행복하고요, 빼앗겨도 행복하고요, 잃어버려도 행복하고요, 죽는다고 해도 행복하고요, 죽인다고 해도 행복해. 정말 사명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행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 오늘 본문을 이제 볼 거예요. 이 사명의 행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짧은 문장 속에 기뻐하는 단어가 성경 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야. 몇 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몰랐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너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 나는 뭐하고?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뭐하리니?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뭐하고? 기뻐하고 나와 함께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짧은 문장 속에 기쁨이 몇 번 나와? 4번이나 나와. 4번이나. 그런데 이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앞절 봐야 돼. 17절.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뭐로 드릴지라도 전제로 드릴. 거기 줄 쳐야 돼. 줄.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가 뭐예요? 이 전제는 구약의 제사 용어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각을 떠요. 그 피를 그릇에 담아요. 그 짐승을 태워 제사해요. 이걸 무슨 제사라 그런다? 화제라고 한다. 불로 드려지는 제사죠. 이 화제의 절정은 피에 향유를 섞어서 불에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지글지글 막 타올라요. 향내가 온 성전에 가득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야. 이처럼 사도 바울 자신은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다 쏟아붓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위해 쏟아부어서 너의 믿음이 자라나고 너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이 교회가 잘되고 이 교회가 부흥된다면 내 한 목숨 아깝지 않고 내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붓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나와 함께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 행복을 무슨 행복이라 그런다? 절창의 행복이라 그런다. 절창이란 말이 뭐예요? 노래 중에 빼어난 노래. 더 이상 더 빼어난 노래가 없을 때 그 노래를 뭐라고 부른다? 절창이라 불러. 절창. 이 절창의 행복. 저는 오늘도 이렇게 부지런히 삽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서가 433절이에요.
그래서 430년 가지고 365일 로마서 365라는 책을 1, 2, 3권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인문학적 관점에서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영성가들의 루터, 칼빈, 웨슬레 이런 영성가들의 글을 한 250개 넣어놨어요. 거기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걸 성도들이 읽고 날마다 매 복음을 묵상하고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내일 아침이면 나는 또 CBMC 가서 또 말씀을 전해요. 주일날이면 여수 큰교회 거기 지방 거기 통합지구 목사님들 모이는데 연합집회 가서 인도를 해요. 제가 이렇게 바쁘게 사명을 위해서 바쁘게 다니니까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이 목사님 이제 연세도 됐고 그러니까 좀 쉬세요. 저를 생각해 주느라고 좀 이제 그만 쉬세요. 그래. 그럼 나 속으로 너나 쉬어라. 나는 죽을 때까지 전제로 드려질 것이다. 죽는 그날까지 달려갈 것이다.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 절창의 행복, 사명자로서 이 절창의 행복, 죽는 날까지 여러분 쓰임, 이게 일한다는 건 뭐예요? 일한다는 건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일한다는 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인정받는다는 것은 일한다는 것은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나는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은 하루하루를 잘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만족감이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구해야 한다. 첫 번째 뭐였죠? 평안을 구해야 한다. 두 번째 성숙을 구해야 한다. 세 번째 사명을 구해야 한다. 평안은 행복의 기초다. 행복은 평안에서 시작된다. 평안은 십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유지된다. 성숙은 행복의 과정이다.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감으로 점점 더 행복해진다. 예수님을 배우면서 점점 더 행복해진다. 사명은 행복의 절정이다. 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전제로 드리면 절정의 행복을 누린다.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리면 절정의 행복, 절창의 행복을 누린다. 자, 행복의 단계는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평안의 단계. 두 번째 단계가요? 성숙의 단계. 세 번째 단계가요? 사명의 단계.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어요? 나의 행복은 어디예요? 지금 어느 단계요? 어느 단계요? 말은 잘한다. 말이라도 잘해야 돼. 맞았어요.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평안의 행복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성숙의 행복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사명의 행복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경주마를 소재로 한 영화를 한 편 보려고 그래요. 한 4분짜리 정도 돼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마지막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하려고 그래요. 큰 은혜가 될 거예요. 기대하세요. 자, 각설탕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경주마의 이름은요 천둥이고 기수의 이름은 시온이에요. 시온과 경주마, 천둥과의 각설탕 같은 그런 우정 이야기죠. 시온과 천둥, 그들은 제주도가 고향이어서 어려서부터 한 집에서 자라나고 함께 넓은 초원을 뛰어놀았어요. 시온에게 경주마, 천둥은 분신과 같은 존재예요. 어느 날에 천둥은 그만 서울로 팔려가요. 세월이 흘러서 천둥은 경주마가 되었고요, 시온은 기수가 되어서 다시 만나죠. 천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시온은 말이지만 친구로, 우정으로 대해요. 경주할 때도 시온은 스포트를 위해서 천둥을 때리지 않아요. 첫째적으로 때리지 않아요. 시온은 말이지만 우정으로 대해요. 말로 교감하고 손으로 교감하고 각설탕으로 격려를 해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각설탕이에요. 시온은 천둥을 언제나 친구로 대하고 성적보다는 건강과 그의 그 안전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시온은 감독과 말 주인에게 질책과 위협을 당하기도 해요.
말을 혹독하게 다루지 않아서 우승을 못한다고 말 주인도 기술을 잡고 이제 바꾸라고 감독을 채근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경주마 최고대회인 그랑프리 대회를 며칠 앞두고 천둥의 입에서 피가 한 움큼 푹 나왔어. 수의사가 진단해 보니까 급히 수술해야 경주마로서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대회를 포기하고 천둥은 수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날 밤 천둥은 병원에서 탈출해서 도망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 천둥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온에게 짐작이 가는 데가 있어요. 바로 그랑프리 대회 운동장이에요. 시온은 그곳에 서 있는 천둥이를 발견합니다. 달려가서 천둥을 병원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천둥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천둥을 끌어안고 시온은 얘기합니다. 천둥아, 그래, 우리 출전하자. 출전하고 나서 다시 수술하자. 그러자 천둥은 시온을 따라 경주마 숙소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그랑프리 대회 날입니다. 경주마 천둥의 마지막 질주입니다. 영화를 보겠습니다.
동아, 이제 안 일어나도 돼. 이제 안 일어나도 돼. 동아, 이제 안 일어나도 돼. 묻습니다. 경주마 천둥은 뻔히 죽는 줄 알면서도 왜 달려야만 했을까요?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 뻔히 죽는 일인 줄 알면서 왜 달려야만 했나요? 주인 시온에게 받은 사랑 때문이죠. 그분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죽어도 좋다는, 고생해도 행복하고 아파도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하기에 그는 달린 것이죠. 바울 사도의 행복 고백과 일치하죠.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우리도 이 예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행복해서 달린 거죠. 우리도 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나도 잘 살고 교회도 잘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는 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아. 이 사명을 위해 우린 자원하여 나선 경주마예요. 세상의 희망,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이루어 푸르고 푸른 희망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얼마나 위대한 사명이에요. 나를 통해서 교회가 잘 된다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니요. 나를 통해서 자녀가 잘 되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잘 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잘 되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서 달리는 거예요. 달리다가 천둥이처럼 쓰러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에 기수되시는 우리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년아, 잘 달렸다. 이제 안 일어나도 돼. 이제 안 일어나도 돼. 이제 나와 함께 아버지 나라에서 안식하자. 그날까지 우리는 달리는 거예요. 각설탕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기억되시나요? 시온은 주머니에서 각설탕을 꺼내 운동장에 버립니다. 각설탕이 크로즈업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 이루었다. 천둥은 이제 각설탕이 필요 없는 영원한 챔피언이에요. 이제 우리도 사명을 위해 달리다가 천둥처럼 쓰러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너는 영원한 챔피언이다.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우린 누가 달리라고 해서 달리는 사람이 아니야. 행복해서 달리는 거예요. 사명이 이게 달리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달리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성숙을 위해, 천국을 위해, 주님을 위해 달리는 거예요. 이 행복, 나는 십자가의 행복,
주님께서 피 흘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사랑의 행복, 이 행복으로 죽는 날까지 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비한 행복을 잘 표현한 글이 있어서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정말 이게 믿음의 신앙의 행복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제가 앞부분 읽을 때 여러분 뒷부분 읽으세요.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을 향해 최고의 사랑을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분과 매일 친숙하게 이야기하며 그분과 함께 천국 갈 것을 소망한다.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해지며 가장 가난할 때 가장 부자가 되고 최악의 상태에서 최상의 행복을 느낀다. 살기 위해, 소유하기 위해 포기하며 지키기 위해 준다. 할렐루야. 이게 품격이 있는 신앙의 행복이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자 시작.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을 향해 최고의 사랑을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분과 매일 친숙하게 이야기하며 그분과 함께 천국 갈 것을 소망한다. 가장 약할 때, 가장 가난할 때, 최악의 상태에서 살기 위해, 소유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 준 이런 행복 우리 모두 가지고 평안의 행복, 성숙의 행복, 사명의 행복 누리며 살아가기를, 절창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에 이렇게 벽두에 하나님께 나와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구해야 할 걸 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것이 먼저 평안이 되게 하시고 성숙이 되게 하시고 사명이 되어서 절창의 행복을 누리며 죽을 때까지 기뻐서 감사해서 행복해서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습니다.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고쳐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온전하게 하옵소서. 강하게 하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심장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새해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이 심장을 담아 주님께 드려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것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